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75세를 살았죠. 그 긴 시간 동안 그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는지 이 복과 관련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신 사건들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야기들,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복이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함께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 일들을 자질구레한 것을 기록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신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한 이야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은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 기억하시는 게 뭔가?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그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주일부터 이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를 한 단어로 얘기해라 그러면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복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 아니에요. 시작. 제너시스 영어로 그렇게 돼 있죠. 자동차가 떠오르지만 사실은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즉 이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는 복이 있었어요. 복.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 안 되기를 원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부모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잘나면 그게 자랑거리지, 그게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자녀가 잘 됐다고 해서 나보다 더 잘났다고, 잘 됐다고 그거 미워하고 시기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너는 나보다 더 잘 돼야 된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복을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왜 복입니까? 그거는 소위 말해서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 성공이에요. 성공.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아무리 열심히 먹는 거 가려 먹고 해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아무리 먹어도 막 아무거나 먹어도 그래도 건강한 분이 있고요. 아무리 가려 먹어도 금방 병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는 2000년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11장까지 나옵니다. 아담부터 거기까지 아브라함 전까지가 2000년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우리 성경 핵심 과정, 구약 핵심 과정 할 때 그 나이를 다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 때,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가 2008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2000년이에요. 2000년. 2000년을 한 텀입니다. 한 텀이 끝나고 또 새로운 2000년 한 텀이 시작되는 게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2000년 아니겠어요? 그 한 텀의 시작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시작도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복이 되라.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부르시고 나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그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서 그냥 막 임하는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이죠. 예배입니다. 2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랬는데 7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7일째 되는 날, 이 7째 날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안식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시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 남들 일할 때 내가 놀고 있으면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날을 통해 우리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건데 자꾸 우리가 열심히만 일하면 다 될 줄 알잖아요. 아니죠. 뭔가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뭘 했지? 마지막에 가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신방 가서도 그 말씀 드렸어요. 다 이제 우리 남선교회에 계신 분들이 퇴직이 가까워가잖아요. 정년 퇴직이. 그러면 퇴직이 다 가까워 오면 그러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열심히 뭔가 했는데 도대체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년 퇴직은 제2의 인생이다. 제2의 인생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를 찾아보시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신방 가서도 그렇게 권면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인간의 힘으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거를 7째 날을 하나님 복되게 하셨어요. 즉 7째 날을 통해서 우리를 나머지 6일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헛수고입니다. 전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된 삶이 되죠. 그래서 7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구별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가 거룩이지요.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것 구별해 놓으셨고요. 시간도 구별해 놓으셨죠. 6일 중에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셨고 물질도 10분의 1 하나님 걸로 구별해 놓으시고 구별하시잖아요.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레위 지파를 구별해 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게 해서 복이 임하게 하시고 구별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거를 하나님 구별할 때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7째 날도 하나님 구별해 놓으셔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를 복을 주세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날. 이 주일을 지키는데 어쨌든 이 하루 예배하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 6일을 복되게 하세요. 나머지 6일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잃어버려 가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오늘도 목사님들 좀 모임이 있어서 좀 다녀왔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대형 교회들은 여전히 저기 세종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산성감리교회도 거기 가 있어요. 여전히 3분의 1도 안 모인다고 그래요. 여전히 뭐 50명을 넘어서서 예배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3분의 1이 안 와요. 이게 이제 몇 개월 가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큰 대형 교회들은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오라고 해도 회복이 돼서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이제 어차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이제 막 여기저기 큰 대형 교회에 그냥 묻혀서 예배 드리고 했던 분들이 굳이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싶지도 않고 그냥 예배만 드렸다가 쑥 나오고 싶은데, 그래서 그 안에 소속되는 게 불편해서, 그래서 뭐 등록 뭐 세종에 있는 큰 교회들이 등록 교인들이 30%도 안 된대요. 나머지 분들은 다 등록도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고 좋다,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도 되네,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정말 성전에서 예배하듯이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통로가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복 주시는 통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 이 구별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기념한다는 건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기억하고 그곳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그곳에 내가 임해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그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단을 쌓으면 그곳에 내가 임해서 복을 주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을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어떤 자에게 어떤 곳에 임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 임하셔서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는지 주일날 야곱에 대해서도 나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삭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가는 곳곳마다 그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나타나셨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그가 이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왜 복의 사람인가? 이 복과 관련된 게 예배예요. 예배.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곳에 그들의 예배가 있었고요.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기만을 우리가 기복신앙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잖아요. 복은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복인데 그것이 예배와 관련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그냥 단을 쌓고 하나님 부르는 게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을 때 그곳에 나를 정착하도록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기근이 왔고, 그리고 기근의 때 애굽의 땅에 갔다가 돌아와서도 네게부는 이제 그 사해 바다 밑에 쪽이 이제 네게부 사막이 이쪽이 이제 연결되는데 이게 이집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가는 그 사막을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도착해서 예전에 장막 쳤던 곳에 와서 또 다시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거 기록해 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단을 쌓는데 그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네게브에서 올라왔을 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 갔을 때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부자가 되게 기근의 때에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갔던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아들마저도 바치잖아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오늘 새벽에 이삭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너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땅을 팠더니 물이 나와서, 그래서 그 해에 100배를 거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부가 돼서 그 그랄 사람들이 너는 우리보다 창성하고 강성해졌으니 우리를 떠나라. 그러고서 시기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곳에 가면 우물을 파면 또 쫓아와서 다투고 위협하고, 또 내주고 또 우물을 파고 해서 부엘세바까지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이 자손들을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을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 반드시 그들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기념하려면 돌을 쌓아놓잖아요. 산에 가도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기념하려고 돌을 막 쌓아놓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도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지날 때도 길갈에 딱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왔을 때 돌단을 쌓아놓잖아요. 12돌을.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삶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다, 야곱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베델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 그들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말씀들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거기서, 여기도 그곳에서, 또 그곳에서 계속 그러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그들이 다 단을 쌓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감사의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예배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복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고통이 찾아와요. 고통.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랬어요. 처음에 요셉의 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70명이죠. 그게 야곱의 가족들 아닙니까? 70명. 그 12명, 70명, 12제자, 70제자 막 이렇게 가잖아요. 70명이에요. 70명. 70명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번성했는지, 그 당시에 그 힉소스족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애굽, 원래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힉소스족, 동양의 그 아시아 민족, 아시아족이 셈족이 지배하고 있을 때였고, 애굽 민족, 아프리카에 있는 애굽 족속, 그게 이제 함족이죠. 함족. 그 함족의 후손들이 쫓겨나고 이제 그렇게 하고 피지배층이 됐고, 아시아 계통, 셈족 계통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었을 때 요셉이 바로 총리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이 셈족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자기네가 통치하기 시작했던 때가 왔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민족이 바뀌었잖아요. 다스리는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아 버렸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그들보다도 더 많고 강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분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노예로 전락해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졌던 거예요. 예배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데,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들의 삶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몰락하는 거 한순간에. 그래서 그들이 아주 끔찍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모세 떨기나무 가운데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셔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목적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 산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절기를 지킨다, 제사를 드린다, 이런 표현으로도 나와요. 바로에게 갈 때 사흘기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되니, 또 다른 구절에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니 우리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끊어졌으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그래서 모세가 바로와 이 예배 문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이 그래서 임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는 안 보내주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그들이 예배하는 민족이니까 예배해야 된다, 끌어내야 된다. 그러는데 안 내보내주니까 재앙,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가 무너져 가는 것, 사실 코로나는 시작입니다. 시작. 이거를 통해서 이 코로나 가지고도 우리 예배가 다 무너지고 지금 교회들이 위태롭다고 그러고 이러는 상황인데, 더 큰 핍박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지금 경고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으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우수수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러니까 복을 주시니까 자손이 번성하고 부욕해 되고 해서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기근의 때에도 요셉의 때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지배계층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노예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그러면 자꾸 우리는 희생제만 생각하지만, 대속제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대부분 제사는 감사제예요. 감사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을 어떤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며, 그러고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반드시 건지시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환난 속에서도 건지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시편 50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게 이거예요. 제사와 관련된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면 그 행위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복을 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배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드려지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사건들이에요. 이삭도 하나, 우물 판 거. 또 뭐 야곱은 물론 이제 뭐 다른 얘기들이 있겠지만 그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예배 드린 거,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그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게 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걸 하나님 기억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